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42장을 찬양하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넌 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가 2장 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2장 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 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딸 예루살렘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증거하며 무엇으로 내게 비유할까?
처녀딸 시온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비교하여 너를 위로할까? 너의 파괴됨이 바다같이 크니 누가 너를 고쳐줄 소냐? 모든 지나가는 자들이 다 너를 향하여 박수치며 딸 예루살렘을 향하여 비웃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온전한 영광이라, 모든 세상 사람들의 기쁨이라 일컫던 성이 이 성이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령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으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무너뜨리사 원수가 너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하며 내 대적자들의 뿔로 높이 들리게 하셨도다. 아멘. 오늘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각각 세 부분의 각각의 내용이 모두 다 그 타락한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의 메시지이지만 그 대상이나 내용 면에서 조금씩 그 받아들이기에 결이 다릅니다. 특별히 첫 번째 이제 11절과 12절과 13절까지 나누고 14절 그리고 15절 16절 이렇게 세 부분인데, 먼저 첫 번째 부분으로 11절부터 13절까지 보면 예루살렘을 포함한 남유다 각 성읍에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공격으로 인해서 그 성이 포위되면서, 이제 내일 또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겠지만 성이 포위되면서 모든 식량 공급망이 차단이 되고 그 성이 극심한 기아 상태에 빠져드는데, 가장 먼저 굶어 죽는 사람들은 바로 젖먹이들을 포함한 어린이들이 굶어 죽는 장면이 11절, 12절, 13절에 나옵니다. 예루살렘을 포함한 남유다 각 성읍 안에서 자녀들, 어린이들, 젖먹이들이 굶어 죽는 모습. 그래서 11절 끝에 보시면, 11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기절은 거의 숨이 끊어지기 직전에 숨이 깔딱깔딱, 그러니까 엄마 품 안에서 아이들이 그 배고픔에 지쳐서 숨이 그냥 넘어가는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죽기 직전의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기절함이로다. 그 다음에 12절 모습을 보면 배고파서 죽어가는 자녀들을 안고 그 부모들이 사방천지로 먹을 것을 찾지만 결국 무기력하게 숨이 넘어가는 자식을 지켜만 보고 있어야 되는 그 비참한 상황이 나옵니다. 12절 보시면 그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상한 자처럼 기절하여 그의 어머니들의 품에서 혼이 떠날 때, 애들이 엄마 배고파 밥 주세요 하면서 이렇게 혼이 떠나갈 때, 죽어갈 때 어머니들에게 이르기를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엄마 먹을 거 주세요 하면서 애들이 죽어간다는 겁니다. 근데 부모들은 정작 그것들을, 그 모든 상황들을 지켜만 보고 있어야 되는 이 아사 상태, 대규모 아사 상태, 특히 어린아이들, 이것들에 대한 설명인데, 이 징계, 하나님의 징계에 나타나는 하나의 그 현상입니다. 그리고 14절 말씀만 보시면, 14절 한 절만 똑 떨어뜨려서 보시면 14절에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의 이유 중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남유다 백성들을 이렇게 멸하신 이유 중에 아주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 게 뭐냐면, 선지자들의 타락과 그들의 거짓된 메시지가 이 민족을 망가뜨렸다 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14절 보시면 네 선지자들이, 여기 예언자들도 포함하고 선견자들도 포함하는데, 네 선지자들이 내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이거는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께 받은 묵시가 아닙니다. 네 죄악을 드러내어서 네가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온전치 못함을 지적하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하지 못하고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이득에만, 그 탐욕에만 눈이 그냥 벌게 가지고 그 백성이 사로잡힌 것을 돌아오지 못하게 했다. 그들이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할 것만 보았도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타락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극대노하시고 진노하셔서 남유다를 멸망시키셨다라는 겁니다. 하나의 중요한 이유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첫 번째는 아사 상태로 이제 이 어린아이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봤고, 두 번째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모습을 봤고, 마지막 15절과 16절 보시면 이방 족속들이 이제는 다 멸망해서 볼품 없어져 버린 남유다 이 백성들을 보고, 성읍들을 보고 이방 족속들이 조롱하는 장면이 나오고 대적들이 비아냥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너희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15절 보시면 15절 맨 처음에 모든 지나가는 자들이 다 너를 향하여, 이건 이방 족속들 얘기하는 거야. 너네가 야훼를 섬긴다고 해서 우리들한테 맨날 개 돼지만큼도 취급 안 하고 막 너희들이 율법도 없는 자다 막 그러면서 우리를 막 공략하고 힘 있으면 짓누르고 막 그러더니 니네 꼴 좋다. 그리고 16절 초반부에 보시면 네 모든 원수들은 너를 향하여, 그러니까 이 남유다와 끊임없이 대치관계에 있었던 뭐 블레셋, 뭐 암몬, 뭐 이런 족속들이 끊임없이 밀고 당기는 대치 이 상황 가운데 있었던 대적들이 할 일 없이 무너져버린 남유다를 보면서 비아냥되는 모습들이 나온다는 거죠. 이처럼 타락한 남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세 가지 양상으로 나타났다. 자녀들이 굶어 죽는다. 거짓 선지자가 득세한다. 너희는 대적들의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세 가지 양상으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이것을 오늘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이렇게 하나님이 또 징계하셨구나, 예레미야 또 우는구나, 눈이 시력이 없어질 정도로 눈물이 지물지물 울고 있구나, 속상하겠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게 아니고 2023년 6월을 사는 우리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 이 지금 하나님께 징계받는 남유다의 상황을 물리적인 시각이 아니라 영적이고 신앙적인 시각으로 대입해서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는, 또 나 한 사람 그리스도인은 지금 이 세 가지 문제를 집중적으로 고민하며 답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어떻게 이 문장으로 만들 것이냐면, 첫 번째 11절부터 13절까지 나오는 자녀들이 굶어 죽는 문제 있지 않습니까? 부모 품에 안겨서 배고파요 하다가 굶어 죽는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신앙적이고 영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냐면, 지금 우리의 자녀들이 영적 기아 상태, 신앙적 아사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을 현실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어제 그제 계속해서 이제 이 기독교 신문이나 또 사회 신문들 이렇게 보면서 가만히 보니까요, 이 코로나 이전 상황에도 그랬지만 그 상황들이 더 가속화되면서 북유럽 교회들이나 막 이런 교회들, 우리가 거꾸로 선교를 해야 되는, 복음을 전해줬던 그 미주 사회, 유럽 사회는요, 교회가 더 작아졌습니다. 한 사람 목회자가, 영국 같은 경우에는 한 사람 목회자가 10개 교회씩 돌아다니면서 설교를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군대 교회처럼. 그런데 이것은 외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이 교회 안에 믿음의 자녀들이 쑥쑥 빠져나갑니다. 근데 심각한 게 뭐냐면, 오늘 보면 13절 보면 내가 무엇으로 내게 비유하여 너를 위로할까? 너의 파괴됨이, 믿음의 자녀들이 죽어가는 모습 보면서 너의 파괴됨이 바다같이 크니 누가 너를 고쳐줄 수 있냐,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어제 신문 보면요, 인터넷 신문 보면 최근에 청소년들이 의문사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부검을 해보니까
펜타닐이라는 마약이 있어요, 여러분. 아주 싸게 주급하는 알약 마약이 있어요. 펜타닐 굉장히 쌉니다. 피자 한 판 값도 안 해요. 그 과다로 중고등학생들이 죽은 사건들이 지금 요새 계속 나타납니다. 정유정 사건이라고 얼마 전에 일어났죠. 끔찍한 일입니다. 이거 우리 자녀들이요, 말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파괴되어져 가서 교회를 떠나면 물론이요, 사회 속에서도 굉장히 큰 문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신앙적인 차원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믿음의 자녀들이 사라지는 것 포함해서 우리 사회 전체를 놓고 볼 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대열에서 반열에서 빠져나가고 있고, 세상에 범접하지 말아야 될 경계를 자꾸 넘어서면서 온전치 못한 파괴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직시를 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답을 계속 찾아가야 된다는 거죠. 교회마다 교회 학교가 줄어요. 다음 세대가 없어요. 신앙 계승이 끊어졌어요. 이것도 1차적인 문제인데, 범사회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때 이 땅의 자녀들이 사단마귀의 권세 아래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계속 직시를 해야 됩니다. 굉장히 심각한 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1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거짓 선지자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이 당시에 하나냐 또는 스마야 같은 거짓 선지자들이 굉장히 큰 스피커였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이 말하면 남유다가 전체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메시지에 주목했다라는 거죠. 거짓 선지자가 특세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실상 탐욕, 돈, 물질, 그 다음에 권세에 눈이 뻑해가지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메시지를 받을 저기는 전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결국 참담한 징계를 받게 되죠. 저도 당사자이기 때문에 계속 이제 스스로 고민해야 될 문제지만,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예수님을 목자장으로 섬기는 목자들이 양으로 승부할 것이 아니라, 이게 어차피 양으로도 안 돼요, 여러분. 신학교도 우리 교단 신학교 7개도 지금 이제 결혼이 돼가지고요, 신입생들이 없어서 결혼이 돼서 지금 난립니다. 신학교 이제 줄여가려고 지금 그 연구를 계속하고 있는데, 교단별로 벌써 시작된 지 오래됩니다. 신학교 입학하는 사람 없습니다. 양으로 승부하는 건 끝났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 앞에, 복음 앞에, 성령 앞에 스스로 자성하고 갱신하면서 예수를 목자장으로 삼는 목자들이 이 땅에 세워질 수 있도록 계속 이것에 대해서 교회가 깊이 고민하고 답을 찾아가야 됩니다. 대단히 학식 있고 대단히 유명하고 대단히 권세 있는 목자가 없어서 한국교회가 이렇게 됐습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오직 하나님께만 생명줄을 걸고 하나님 주신 은혜 하나 그리고 우리 조상 대대로 이 순교자의 피가 흐른 이 한국교회의 온전한 신앙 전통을 도제식으로 받아들이며 바닥부터 천장까지 다 배우려고 순종하고 순목하는 그런 목자들이 키워질 수 있도록 한국교회가 계속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집중하지 않으면 악한 사건 목자들만 드글드글한 그런 교회가 된다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손 놓고 있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5절 16절을 보면 이방인의 조롱과 대적들의 비아냥, 이 두 가지로 나눠. 이방인은요, 세상으로 말할 수 있는데 세상으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된 교회를 얘기하십니다. 세상의 지탄이 된 교회. 그리고 대적들의 비아냥할 때 그 대적은 사단마귀, 우리의 주적인 사단마귀의 공세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지탄이 대상이 된 교회는요, 우리가 자초한 일입니다. 고립된 성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회 구성원으로서 함께 이 땅의 문제를 고민하며 함께 풀어가려고 애쓸 때에 그 손가락질이 다독임으로 바뀌어질 겁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심각한 것은 사단마귀의 그 공세 앞에 교인이, 신앙 공동체가, 예수 공동체가
대적할 수 있는, 맞닥뜨려 대적할 수 있는 영적 권세를 회복해야 됩니다. 사단 마귀는요, 끊임없이 몰려오는 파도처럼 교회를, 신앙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계속 덤벼옵니다. 에베소서에서 말씀하신 영적 싸움, 전신갑주를 교회가 덧입고 사단 마귀의 공세에 위축된 현실의 모습을 벗어날 수 있도록 영적으로 계속 부흥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것이 확보되지 않으면요, 사단 마귀는 교회를 쥐고 뒤흔듭니다. 교회는 사탄 마귀의 놀이터가 돼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에 가서 2장 11절부터 17절까지 나오는 이 본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상황들에 대해서 답을 찾아갈 것인가, 이것을 함께 고민하면서 은혜로 일어서려고 하지 않으면 우리는 여기서 적시된 이 문제들에 매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계속 반추해야 됩니다. 떠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문제들에 대하여 깊이 고민함과 동시에 답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일어서게 해주시옵소서.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이 일들을 깨쳐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영적인 아사 상태로, 영적인 기근에 허덕이다가 하나님의 은혜의 반열에서 떠나가는 일 더 생기지 않도록, 또 이 땅, 이 나라, 이 민족, 이 사회, 이 세상의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범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감격을 이기지 못해 뛰어 춤추는 자녀들로 다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믿음의 터전을 구축했던 기성세대가, 당대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참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받들어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갈 것인지 고민하며 남은 여생을 뿌려진 씨앗처럼 살아갈 수 있을지 하나님, 그것에 대한 지혜를 부어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을지로교회 안에 믿음의 자녀들이 자라갑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당대보다 더욱더 단단하고 견고한 믿음의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가열차게 선포할 수 있는 선도자요 전도자로 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가 그 길을 터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